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저는 돕는 배필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돕는 배필. 여러분 결혼 이야기 좀 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결혼 생활 만족하십니까? 꼭 그런 거 물어보냐고 목사님. 꼭 그걸 꼭 물어봐야 아냐고. 또 표정 보면 몰고 나랑 그렇게 상담도 하고 했는데 이걸 또 그렇게 대놓고 물어보냐. 자, 우리 젊은 가정들 결혼 생활 만족하시는지 여쭙고 싶은데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결혼을 또 생각하는 청년들은 결혼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결혼을 정말 하고 싶습니까? 네, 한 명이 되게 또 강하게 또 끄덕이 기도해 주십시오. 예, 보이지 않게 우리 섬기고 있는 태준 형제가 있어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보이지 않게 생각하는데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네,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가정을 세우는 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청년들이 좋은 친구 만나서 결혼하는 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네, 사실 진짜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청년 세대의 기도는 1순위가 좋은 배우자 만나서 가정 이루게 하는 거예요. 좋은 직장도 아니에요. 이쁜 것도 아니에요. 네, 좋은 직장 만나면 뭡니까? 직장 가가지고 딴 사람이랑 바람피기나 하고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좋은 가정 정말 이렇게 기도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항상 보는데 어떤 한 목사님 이름도 모르는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좀 보면서 어떻게 보셨나 근데 딱 그 시 한 편을 소개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아무리 찾아도 이 시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명의 시인인데 그 시가 저한테 너무 와닿아서 오늘 제가 이 시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해요. 정말 미안해라는 시의 제목입니다. 정복연 시인인데 진짜 모르겠어요. 저보다도 안 유명하신 분 같아요. 네, 구글에 쳐도 안 나와요. 저는 조금 나오는데 그래도 저도 무명의 목사지만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 향한 나의 사랑, 트로트 가수 가사 같긴 하지만 당신 향한 나의 사랑 한결같지 못하여 정말 미안해. 속상한 일 있어도 아무 일 없는 듯 남몰래 삭혀야 하는데 당신에게 괜한 투정 부려 정말 미안해. 다 저예요. 사랑의 눈빛 수다히 나누어도 아쉬울 짧은 생인데 종종 싸늘한 표정으로 당신 마음 아프게 해 정말 미안해. 깊은 밤 곤히 잠을 자는 당신 모습 바라보며 앞으로 잘해야지 늘 뒤늦은 후회. 이게 정말 미안해라는 시인데요. 딱 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 얘기. 제가 우리 아내를 이렇게 봤을 때 항상 이렇게 가지고 있는 마음이 미안함과 고마움이 많이 있는데 이번 주도 이렇게 시를 보면서 참 저 같고 여담이긴 하지만 저는 그 미스터 트롯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미스터 트롯을 굉장히 좋아해서 임모 가수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듣게 됐냐면 잠이 안 와서 어느 날 그 가수가 60대 노부부의 이야기인가 하는 그 노래를 부른 은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45세인데 너무 은혜가 돼서 혼자 눈물을 흘렸어요. 그걸 들으면서 옆에서 이렇게 아내가 자고 있는데 너무 막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프로그램을 보게 돼. 이 시를 또 보는데 또 우리 아내가 보통 저보다 먼저 자는데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어쩌면 제가 제일 빵점 남편일 것 같아요. 여기서 오늘 저는 좀 이런 얘기 좀 하고 싶어요. 근데 공교롭게 또 결혼이 뭐냐, 나 아무 관심 없다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한번 이 안에 우리 결혼과 가정, 부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어떠한 놀라운 은혜와 진리가 있는지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 상고하고 또 영적인 교훈과 도전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사는 건 좋지 않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오십시오. 네, 얼마든지 얘기해드리겠습니다. 혼자 사는 건 좋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혼자 사는 건 좋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할 수 있거든 혼자 살라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혼자 사는 거는 하나님께서 창조 섭리에 어긋납니다. 예. 요즘 TV 프로그램을 보면 싱글 라이프에 대한 조명을 많이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참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되는 것은 그 싱글 남녀들이 만나서 커플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들, 이런 것도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몹쓸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N모사에서, 한국의 N모 방송사에서 하는 혼자 사는 그 프로그램 장수하고 있거든요.
그게 저는 그렇게 재미는 있는데 그리고 별로예요. 왜냐하면 우리 젊은이들로 하여금 혼자 사는 거 괜찮구나 하는 그 마치 그 환상에 빠지게 한다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들으시는데 이미 여기서 뭐 부부긴 하지만 목사님 그래도 혼자 사는 게 좋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믿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종편 방송이라고, 종합편성 방송, 그 한국의 유명한 투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도, 이 프로그램들이 시청률이 몇 프로가 나냐, 2019년 이후로 5%에서 6% 나와요. 종편 방송에서 5%에서 6% 나오면요, 다큐멘터리 교양 프로그램 중에서는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10년 다 돼가는 것 같은데 그 프로그램이 최고 시청률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잘 보면요, 혼자 사는 프로그램이에요. 혼자 산에 들어가 가지고 밥해 먹고 뭐 나물 캐고 나무하고 뭐 물질하고 이러면서 사는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너무 사랑하는 한 목사님도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뭐예요, 목사님? 그러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왜 좋아할까? 중년 남성, 그게 뭐 사실 뭐 50대 60대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결혼한 30대도 엄청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혼자 살고 싶거든. 떠나고 싶거든. 나의 동굴로 들어가고 싶거든요. 그게 지금 이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혼자 사는 건 좋지 않아요. 예. 그 목사님도 얼마나 그 사모님한테 힘드셨으면 나는 자연인다를 꼬박꼬박 챙겨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만족 아니겠습니까? TV를 보면 그렇잖아요. 나 저렇게 살고 싶은데 현실은 그러지 못하니까 그러고 싶다. 네, 웃음 꾹 참으십시오, 남자분들. 네, 어쨌든 우리가 읽고 나누는 성경을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요 얘기를 할 건데, 이 성경의 스토리는 뭐냐면 미완성을 완성이 되게 하는 스토리예요. 모든 걸 보면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더라도 미완성적이고 부족하고 연약한 인물을 하나님이 쓰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플랜 가운데 진행시키고 실행하셔서 비로소 완성을 시키는 내용들이 이 성경의 스토리란 말이에요. 오늘도 이 관점을 견지하셔야 돼요. 이 마음을 가지고 한번 오늘 말씀을 보자고요.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최초로 좋지 않다, 부정적으로 좋지 않다라는 말이 오늘 처음 나와요. 보면 1장에서 창조화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매일 창조를 마치시고 어떤 얘기를 하셨죠? 보시기에 뭐 했다고요?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가 히브리어로 토부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토부. 저 이런 단어가 우리 이렇게 사업장에 막 있으면 좋겠어요. 토부 카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 토부 어린이집 뭐 이런 거, 뭐 이런 토부, 이 좋다라는 거예요. 모든 과정을 좋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좋지 않다고 얘기하세요. 오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라면 로토부예요. 로토부. 그러면 로가 뭐냐면 아니다, not 이런 뜻이거든요. 제가 1월 첫째 주에 우리 이번에 호세아서를 가지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 특별 집회할 때 호세아의 자녀 이름에 한 명 로암미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로가 뭐야? not. 암미는 백성이에요. 내 백성이 아니다. 루하마. 그럼 뭐예요? 루하마는 긍휼인데 긍휼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로는 아니다. 토부는 좋다라는 거예요. 과연 이 토부는 어떤 뜻이었을까요? 제가 창세기 1장 강해하시면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선, 하나님의 완벽한 아름다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플랜 세우신 것들을 완전히 진행되어서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게 완성됐을 때 그것을 토부,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첫째 날 뭐 예를 들면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딱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게 완성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대로 완성이 됐으니까 좋다, 토부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맞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완성이 딱 됐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이 토부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완전히 완성이 됐을 때 이루신 극강의 선, 아름다운 좋음,
이걸 나타난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미완성이지만 그 미완성의 인생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진행돼서 어느 한 시점에 합력하여 도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여러분들, 우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선이 도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스토리는 미완성에서 완성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지금 미완성이지만 우리는 완성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슬프고 괴롭고 때로는 행복하고 기쁘고 그런 모든 일들이 점철되어서 하나님의 완성의 그때에 카이로스, 그때에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여전히 미완성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지 않다라는 건 나쁘다라는 뜻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죠? 좋지 않은 건 그냥 just bad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아직 미완성이다. 아직 완성할 것이 있다. 아직 부족하다.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말인 거죠. 좋지 아니하니라는 뜻은 그 안에 내가 완성을 할 거야. 보세요. 분명히 7일째까지 하나님이 일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맞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담까지 창조하시고 나서 끝난 줄 알았더니 아직 안 끝난 거죠.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좋지 아니해. 아직 완성 안 됐어.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나는 무언가 조금 더 할 거야를 18절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좋지 아니하니의 뜻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거 반응하셔서 우리 청년들 중에 결혼 아직 안 하신 분들 그거 아니니까 그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결혼이 그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지 아니하냐, 아직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고 있구나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나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실행의 어떤 플랜들이 바로 뒷문장에 나오죠. 뭐라고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어디서 끝납니까? 돕는 배필을 지어야 완전하게 창조가 끝나는 거예요. 보시기에 정말 좋은 게 그 돕는 배필이 지어지고 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그 다음 문장은 뭐가 나와야 돼요? 돕는 배필 짓는 거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19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흙으로 짐승을 만드셨어요. 각종 새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담이 뭐라고 부르느냐 보시려고 그들을 다 데리고 아담 앞에 데리고 와요. 그리고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니 하나님, 그냥 진짜 그냥 뭐 그럼 돕는 배필 딱 하면 되지, 또 뜬금없이 왜 짐승들이 먼저 지어지는 얘기, 짐승들을 앞에 데리고 옵니까? 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죠. 다 뭐 그러진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궁금했어요. 되게 목사님 뭘 그렇게 궁금한? 근데 여기에 다 이유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그 17, 18절에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 하시고 19절에 짐승들을 데려다 주셨다면 그 짐승들이 일단 1차적인 배필의 후보자가 돼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으니까 짐승들을 데리고 와서 한번 줬어요. 그리고 나서 너 어떻게 이름을 짓느냐 보고, 그리고 그 생물들의 이름을 다 지으면서 그 생물들이 그것들이 배필이 되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 지어 보셨습니까? 어떤 이름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 키우다 보면 이거 이름 뭐라고 할 거야? 인형 사다 주면 이 인형의 이름 뭐라고 할 거야? 부모님들 메마른 세대는 아니시죠? 이런 거 해보셨죠 다? 네. 이름을 줘요. 그럼 이름을 볼 때 뭐가 보여요? 특성을 보죠. 본질도 보죠. 그리고 거기에 내 마음의 사랑을 담죠. 그다음 또 거기에 또 뭐가 있어요? 막 부르기에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런 걸 이름을 진단 말이에요. 아담도 그렇게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도 하나하나 짐승들을 지어서 보내주시니까 그 짐승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자기의 마음을 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유심히 보기도 했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담이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다 데리고 오셔가지고 그 배필감으로 주셨는데 뭘 깨닫느냐? 격이 다르구나. 얘네들은 내가 배필감이 아니구나. 얘네들은 그저 내가 다스리고 다스릴 대상이지 나의 배필감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뭐라고 부르냐 보시려고 가셨어요. 정확히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의도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 옳아요. 그러니까 왜 하필 짐승입니까? 그냥 사람 창조해서 한 명 더 배필 주면 되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성된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조금 더 다루겠습니다. 이끌어 가시니 데리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절에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그러면 사자, 사슴, 기린 다 누가 지은 거예요? 아담이 지은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거 잘 해석해야 됩니다. 아담이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의 뜻은 뭐냐면 아담이 이름을 다 지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신의 짝을 찾지 못했습니다 라는 게 정확한 뜻입니다. 영어로 보십시오. There was not found a helper fit for him. 나에게 딱 맞는 helper, 돕는 배필을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동물을, 짐승들을 창조하실 때 암수로 창조하셨어요. 뭐 따로 구별해서 하신 게 아니에요. 암수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짝을 지어가지고 이름을 주기다 보니까, 아니 심지어는 나랑 레벨루가 다르고 격이 다른 미물 생물들도 다 짝이 있는데 왜 나는 짝이 없지?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 짝은 어디 있지?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어주겠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맨 처음에는 짐승들이 배필인 줄 알고 왔더니 이게 배필이 아닌 거라. 그리고 나서 또 깨닫게 된 거. 그러고 보니 여기 다 암수가 있는데 왜 나는 내 짝이 없는 거지? 왜 나는 배필이 없지? 찾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뭐가 일어나죠? 감격, 간절함, 갈급함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잘못돼서 요즘 이 시대에 반려견, 반려묘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일부 때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정말 조심해야 돼요. 개가 어떻게 배필이에요? 어떻게 고양이가 배필이에요? 전 그래서 반려라는 말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반려자는 한 명밖에 없는 거지 내 인생에. 그 짐승들은 그저 나를 그냥 기쁨의 도구일 뿐이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돕는 배필이라는 개념이 상실이 되고 사람들이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 상실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이젠 그거를 창조의 섭리와 거스르게 짐승한테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지금 창조의 섭리를 얼마나 거스르고 있어요, 이 세대가. 본질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하나로 묶으셔서 배필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격적이심이 왜 드러나냐? 그래요, 짐승으로 와서 봤더니 로봇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린 아주 갓난아기는 자기가 필요한 거를 보현이는 다 해줘야 돼요. 그러나 조금만 더 커요. 보라 보세요. 자기가 원하고 싫어하는 거 다 알아요. 보라 뭐 좋아해? 좋은 스테이크. 그냥 고기도 아니야. 좋은 스테이크. 그래, 목사님 나중에 좋은 스테이크, LA 갈비 좋은 거 해줄게. 이게 이미 자기 자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존중하는 게 인격적인 거예요? 아니면 아니야, 야 너는 엄마 말만 다 들으면 다 성공해, 엄마 말이 다 맞아, 이렇게 돼서 잘 되는 가정 난 못 봤어요. 사실은 죄송하지만 아빠 말이 맞아, 나 이렇게만 하면 돼, 이렇게 해서 여러분 건강한 인격체가 형성이 되는 걸 사모님 더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돼서 난 거의 못 봤는 거. 그냥 종속돼 가지고 사육당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로봇으로 보신 게 아니에요. 돕는 배필을 주려고 하는데 그 배필에 대한 간절함, 그 배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하시고 그걸 비로소 알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받아야 될 도전이 뭐냐? 인간이 모든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러나 이룰 수 없는 일이 있으며 이는 절대주의고 완전하고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는 걸 자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짐승들을 데리고 왔어요. 분명히 어떻게 이름 지으려나 보시려고 이끌고 갔어요.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그래 해봐. 그리고 나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름도 짓고 다 해봤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구나. 그러면서 스스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되고 순복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 이걸 우리는 어려운 영어로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이 창조의 기사 가운데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의 세상을 경영하시고 통치하시는 패턴이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로 선택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창조의 섭리 가운데도 있더라 이겁니다. 이걸 우리는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업 들어가시죠.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잠수하셨죠?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다는 걸 인식할 때 일하셨어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기도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하셨죠? 자, 순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음을 인식했을 때 There was not found a helper. 아, 없구나라고 인식했을 때 하나님 그 다음에 비로소 일하세요. 그게 기도의 이유예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사랑은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제가 계속 주창하는 거예요. 사랑은 표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무리 부모 자식 부부라고 해도 말하지 않으면 압니다. 제가 장로님 가끔 한번 물어 평생 사셔도 다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야, 그런 거 있잖아. 내가 당신을 몰라. 내가 당신 머리 꼬드기에 있는데 그래도 다 모르죠. 솔직히. 맞잖아요. 그러면 뭐라고요? 몰랐지. 얘기를 하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정확하게 하십시오. 기도를 하라는 이유는 제가 뭐 여기 헌금 더 내려고 부흥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보십시오. 없다는 걸 인식할 때 하나님이 그 갈급함을 보시고 채우시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다고 부족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이제 작업하시기 시작해요.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히브리 사상으로는 잠들다는 건 죽음이에요. 히브리 사상으로는 잠드는 건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죽은 자에게 뭐라고 그래요? 죽은 게 아니라 잠들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잠들다라는 것이요 헬라어로 보면 엑스타시스예요. 뭐랑 비슷하죠? 지금 한창 지금 유명한 청년들 뭐예요? 엑스터시, 마약. 완전 정신이 없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 상태로 기억도 못하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 상태로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창조하시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상징됩니까? 무엇이 생각되십니까?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빗대, 갈빗뼈도요. 히브리 사상으로 갈빗뼈는요. 뼈에서 뭐가 나왔다는 뼈의 사상은 뭐냐면 피입니다. 피. 그럼 여러분 피는 또 무엇을 상징하죠? 생명입니다. 잠들게 하시고 갈빗뼈를 통하여 생명을 만드신다. 또 무엇이 생각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나에게 생명이 되었다.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 그리고 나는 주분의 신부라는 거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실행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이 갈빗대는 사이드예요. 사이드에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진짜 잘못된 아주 말도 안 되는 하위 개념이 막 정말 하등적인 생각.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에서 나왔으니까 아유 여자는 안 돼. 뭐 이거 아니에요. 성경은 사이드예요. 여러분 사이드는 위아래의 개념입니까? 평등의 개념입니까? 수평의 개념이에요. 남자 여자 동일하게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존 여비 사상 저도 예전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얼마나 정말 정신 나간 짓을 많이 했는지 우리 아내한테 정말 그랬습니다. 네. 첫째는 아들이어야 돼. 이 얘기를 대놓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은혜로 살았어요. 진짜. 예, 하나님 지켜주셨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소중히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가 여자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 기능이 다를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창조하시는데 그걸 뭐라고 했냐? 돕는 배필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는 이 돕는 배필로 오늘 이 여기 안에 있는 이제 은혜로 봐야 돼요. 돕는 배필은 히브리어로, 여러분 창세기는 히브리어가 중요해요. 그 뜻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에젤, 네게르 이런 뜻이에요. 돕는 이건 에제르, helper 이런 뜻이에요. 이 돕는이라는 에제르라는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누구에게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질문하는 거에 대부분의 한 8, 90%는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이에요. 네, 예수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런 예화를 한번 썼는데 어린 아이가 있어요. 여러분, 가을에 도토리를 따먹고 뒤에 이게 두 줄기가 있는 조그만 귀여운 동물이 뭐죠? 그랬더니 우리 한 아이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 목사님, 제가 생각하기엔 다람쥐인데 정답은 예수님이죠? 뭐 이런 이 말을 했다는 거죠. 제가 질문하는 거에 8, 90%는 다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웬만하면. 에제르, 이 단어는 성경에서 누구에게만 그러면 사용할까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건 사람에게 적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에서만 에제르가 나옵니다. 에제르의 한 용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사랑하는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믿으십니까? 아멘. 여기에 1절에도 나의 도움, my help. 2절에도 my help. 그렇죠? 그리고 아까 창세기 2장에 돕는 배필, 우리 본문에서도 뭐라고요? help. 똑같은 help. 여기에 나의 도움이 에제르예요. 그러면 나의 도움은, 에제르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에제르. 그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구를 통하여? 돕는 배필을 통하여 흘러보내겠다라는 거예요. 내에 있는 이 소중한 배필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이 들어온다라는 얘기죠.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에제르, 나의 도움, 보혜사 성령님. 신약에서 보면 성령님의 별명이 뭡니까? 보혜사, 은혜를 돕는 분. 이 보혜사 성령님이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예요. 이 파라클레토스가 히브리어로 에제르예요. 에제르는 신약에서 성령님이에요. 나의 도움이에요. 성령님이 어떠세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믿습니다.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주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그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 에제르. 근데 그 에제르가 누구냐? 나의 돕는 배필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이 여기에서 돕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돕는 배필은 종속된 열등한 조력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주체적인 하나님의 도움을 전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 되신 분들, 부인 되신 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전과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내를 통하여서 당신의 도움을 부족한 남편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하는데, 나는 진짜 우리 남편을 에제르,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섬기고 있는지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히 여겼으면 당신에게 사용하는 그 단어 에제르를 여성인 여인들에게, 아내들에게 붙이셨냐라는 거예요. 남편 혹시 무시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남편을 지금 홀대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다라는 거예요. 또 해볼까요? 사무엘상 7장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을 어마어마하게 대승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돌을 하나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죠. 그리고 나서 그 돌을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 너무 좋아하는 말이죠.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여기에 에셀, 영어로 보십니까? 에벤에셀. 에셀. 똑같은 단어예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에셀.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게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 얼마나 위대한 단어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아내들에게, 부인들에게, 향후 부인이 될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돕는 배필이라는 이 명칭은 얼마나 위대하고 거룩하고 깊이 있고 큰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에제르 단어에서 에센셜이 나와요.
영어로 에센셜이 에셀에서 나온 거예요. 본질적인, 반드시 필요한 이런 단어잖아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혼자 있는 건 좋지 않다. 남자에게 아내는 어떻다? 반드시 필요하다. 에세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일으켜내는 하는 거다. 이래서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살 자신이 있다. 이게 아니면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거든. 열심히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준 것처럼 나에게 필요한 그 배필을 하나님 보여해 주실 걸 믿음으로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자, 22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들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기에서 이시아가 나와요. 이시가 이시아에게. 청년들 이런 노래 압니까? 이시가 이시아에게. 여기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처음으로 이제까지는 아담이라는 사람, 아담아 이런 단어를 썼거든요. 이제부터 이시와 이시아를 하나님이 구분하는 거예요. 이시아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남자로부터예요. 이시는 남자예요. 이시아는 남자로부터예요.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시고 어떻게 해요? 이끌어 오시니. 이끌어 오시니. 어디랑 똑같죠? 아까 제가 뭐 보라고 그랬죠? 19절에 짐승들을 이끌어 오시니. 똑같이 여자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어요. 그리고 그의 반응, 네가 선택해. 그러니까 이런 거지. 옛날 조선시대 때 아버지 어머니가 야, 너의 처를 구해봤다. 그가 이이다. 결혼해라. 너무 무인격적이지 않잖아요. 지금 몰인격적이잖아. 연애 한 번 안 해보고 평생 살아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끌어 오셨어요. 봐봐. 짐승들도 어떻게 이름 지으냐 보시려고, 그의 반응을 보시려고, 그리고 이끌어 주시고 그가 판단하게 하신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시고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담의 반응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담이 이래요. 읽어주세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아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거 그냥 나구나 이런 거예요. 빡 한 거예요. 첫눈에 반하신 분 손을 들어 표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네. 첫눈에 반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왔더니 아담이 자기가, 이게 보십시오. 하나님이 시키신 고백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죄송해요. 우리 설교. 태준아, 너는 첫눈 아니냐? 첫눈이지? 야, 지금 천정자매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갑자기 설교하고 예,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맞나? 그렇지. 할렐루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거예요. 우리 장로님과 저도 마찬가지지만 수십 년 전이니까 우린 그때 그랬을 겁니다.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었어요. 우리가 다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아담이. 이게 뭐냐? 그냥 히브리 표현으로는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는 건 뭐냐면 나다 이거예요. 그냥 너는 나야.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운 게 없는 거였어요. 25절 제가 안 늘었지만 25절 보래요. 서로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되. 이게 그 말인 거예요. 부부는 하나예요. 연합하고 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샤워할 때 다 홀딱 벗고 샤워하시죠? 그러면은 부끄럽습니까? 여러분들 몸 샤워하면서 보면서 창피해라. 뭐 쳐다보지도 못하고 막 눈 감고 이러지 않잖아요. 거울로 아무리 못난 놈이어도 내가 좋은 거죠. 근데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면 내 와이프, 내 남편이 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벗고 지내도 부끄러움이 없는 게 부부예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보수적이라고 하는 게 잘못된 게, 뭐 성 얘기하면은 그거 다 뭐 음란하다 이게 아니에요. 성은 부부 안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부부 안에서 모든 게 용납이 돼요. 강처럼 흐르는 게 성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내 얼마나 이뻐요. 내 남편 얼마나 예뻐요. 자기야 부끄러워 보지마. 아니라고. 성경적인 건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보여도 부끄러지 않은 게 부부의 관계라는 거예요. 요즘에 이게 안 돼서 이혼을 많이 한대요. 성적인 문제 때문에. 이게 안 되니까 이혼을 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진리라는 거죠. 여러분, 이 24절을
이어서 보면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너 나야. 그렇다면 한 몸이 되는 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루죠. 근데 여기에 굉장히 놀라운 신학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오늘 저 말씀을 나눌 건데 마칠 건데 성 어거스틴이요 어떤 해석을 하냐면 에베소서 말씀을 드려요. 에베소 5장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그대로 똑같이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컨텍스트를 봐야 되는데 에베소서 5장 31절 이 5장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관계를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해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러면 30절에 뭐냐면 우리의 몸은 지체니라. 32절에 보면은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에 가정은 완성될 수 없어요. 천국 가면 가정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에서 부인도 없고 남편도 없어요. 이 땅에서만 허락한 너무나 놀라운 소중한 거예요. 근데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부인 외롭지 않으려고 부인 만나고 남편 만나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끝나라고 가정을 세우고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목적이 있는데 그것의 최종적인 하나님의 선은 뭐냐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여기에 있다라는 걸 두기 위함이다. 결혼에 감추어 두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의 원리가 있더라라는 거죠. 두 번째 아담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분명히 두 번째 아담의 모형을 예수 그리스도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몸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의 지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또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간다라는 겁니다. 이 원리가 어디에 있냐? 가정 가운데 있다. 결혼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창조의 시점부터 하나님께서 또다시 구원의 계획을 가정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거죠. 아담을 통하여서 이씨로부터 이씨자가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음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의 시점부터 우리의 구원의 계획을 두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거 믿으실 소망이에요. 모든 부부 관계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어떠한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어서 갈게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어서 갑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게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가정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교회의 가장 원초적인 모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결혼 생활의 근간은 뭐야 되냐?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시듯 남편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뭘 하셨습니까? 죽음을 주셨습니다. 목숨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사랑한다고 하면 말만 사랑할 게 아니라 반드시 사랑은 표현해야 사랑입니다. 그럼 뭐가 있어야 됩니까? 헌신이 있어야 되고 희생이 있어야 되고 목숨을 거세요. 남편분들 그대들의 아내에게 목숨을 거십시오. 목숨을 건다고 살다 보니 아니에요. 결혼 생활은 사랑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은 반드시 열매가 있다고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엔 열매가 필요합니다. 그 열매가 뭘로 나와야 됩니까? 헌신과 책임과 희생으로 나와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남편들 이게 복음을 사는 거예요. 복음을 사는 게 뭐냐? 내가 남편이면 주께서 교회를 향하여서 하셨듯이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거룩한 척하고 집에 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시는 장로님, 권사님들 회개하십시오.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이 부부관계 제일 문제 많은 게 어딘지 아십니까? 장로 권사님이네요. 근데 다행히 우리 교회 너무 제가 감사하다고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요, 사이가. 우리 안수 집사님도 그러고 다.
몇 주 전에 우리 홍 권사님이 만음하는 거예요. 이 교회 와서 부부싸움을 안 한대요. 제가 울었어요. 이게 복음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화가 되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됐지. 돈 많은 게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자녀들 이제 다 컸으면 엄마 아빠가 제일 잘 원하는 게 뭐예요? 건강하고 두 분이 사이좋게 지내는 거 아닙니까? 그럼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엄마 아빠한테 바라는 게 많이 없잖아요. 돈 원하지 않잖아요. 두 분이 건강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게 맞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예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하신 같이 남편들도 하고, 반대로 아내도 어때요? 내가 돕는 배필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한 은유를 주셨으니까 교회가 주께 복종하듯 남편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눈물 나는 사연들이 지금 제 주변에 일어나는지 몰라요. 말로 담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조차도 두려워요. 여러분, 이 세대가 얼마나 두려운 세대인지 아십니까? 파도를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닷가 가보세요. 그 물려오는 조류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바람이 이제는 되게 흔한 단어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민사회에 있어서 초혼인지 재혼인지 삼혼인지를 묻지를 알아야 되는 세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엑스 와이프, 저 때는 엑스 걸프렌드, 엑스 보이프렌드였는데 이제는 엑스 와이프예요. 엑스 와이프. 너무 재밌는 뭐 유머스러운 영상을 보면은 뭐 예를 들면 옛날 엑스 와이프 앞에 뭐 지금 현재 여자친구 데리고 와서 열받게 하고 이런 거 막 좋다고 막 휘덕대고 웃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복음은 본질의 회개는 무엇이냐?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서는 건데 살아가는 게 뭐예요? 말씀 들었으면, 오늘 말씀 들었으면 결단하세요. 안 돼요, 잘. 근데 이게 기도 제목이 돼야죠. 이게 기도 제목이 돼야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아까 그 시를 소개하는데 제가 혼자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우리 아내한테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 100% 하나님 다 저를 찌르는 말씀이셨어요. 어쩌면 제가 여기 있는 중에서 가장 못나고 나쁜 남편인 것 같아요. 아내가 되게 힘들어하고 아내가 되게 도움을 원하는데 잘 안 돼요. 그리고 그걸로 다투기도 해요. 전 권사님 내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싸우는데 얼마큼 더 싸워야 되나. 그러다 보면 아내랑 한번 하고 나면 한밤중에 이 교회로 기어와요. 그 눈물 막 흘려요. 안 되거든. 지난주도 전 되게 이 말씀 가운데 힘들더라고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젊다고 틀리지 않지 않습니까? 언어로 폭력하고 무시하고 마음으로 인정하지 않고 아내들이요, 남편을 아내들이 인정 안 해주면 세상에 누구도 인정 못 해줍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주께 복종하듯 그렇게 섬기라고. 제발 내 도움을 너를 통하여 흘려보낼 테니까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설교는 듣고 그렇게 내가 복의 통로 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어떻습니까? 가정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임을 믿으십시오. 가정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가정 예배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교회가 돼야 우리 교회가 건강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말씀 정리합시다. 오늘 저는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구원의 계획,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는 계획을 하셨는지 보게 됩니다. 남편분들, 오늘 말씀 참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큼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어요. 교회를 위해서 하듯이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듯이 우리가 이제 각각의 가정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희생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내 가족을 등에 딛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편들이요, 아빠들이요, 기도의 자리에 오십시오. 제사장이 되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사랑한다면 아내를 위하여 기도의 헌신을 보이시고 기도의 노동과 무릎꿇음을 보여주십시오. 아내들이여 남편을 존중하고 복종한다면 먼저 기도의 헌신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제사장적인 삶을 우리는 살기를 원합니다. 청년들, 결혼하신 분도 있고 결혼할 사람도 있고 결혼해야 될 사람도 있지만 이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 주간 결단합시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내 와이프 앞에 서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내 남편 앞에 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듣고 현실적인 구체적인 결단이 일어나야 그것이 복음이 실제화되는 겁니다. 하나만이라도 합시다. 조금이라도 말을 예쁘게 하겠다.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칭찬을 해줘야지. 아니면 내가 조금이라도 우리 아내 좀 아껴주고 사랑한다는 표현 해줘야지. 그렇게 예쁜 말 합시다. 저는 우리 교회 감사한 거 우리 교회 다 사이가 좋아요.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응하고 한 주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길, 천국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